3월 10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제 그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나타나죠.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구약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무기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링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갑자기 몰랐던 거,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어느새 이제 그게 또 다른 율법화, 또 다른 제도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거, 이 사람들이 막 무조건 돈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다기보다 그들이 그렇게 한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신명기 28 2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난 말씀인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의 표시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부자인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부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전체적인 의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기를 원했죠.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이 정도야. 이것은 사실은 결국 우상 숭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것을 착취하는 순간 사실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주인에게 가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돈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사실은 관계를 이끄시고 내 안에 재정적인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재정이 흔들리는 순간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을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함으로써,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한데 17절까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로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 세례 요한의 선포를 기점으로 나누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침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비아조라는 단어래요. 이게 뭐냐면 강권하여 초대하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이 단어 참 좋아하는데, 강권해서 초대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침입되는 거죠. 복음이 확 우리 마음한테 새겨지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교회를 오지만 결국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들어오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게 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18절에 간음하는 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맥락에서 왜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혼과 재혼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로 부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죠. 왜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죠. 근데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는 것은 이혼당한 여인의 이혼이 무효화된 거니까 그 여인은 여전히 남의 부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불성실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이 말씀을 나한테 비춰서 그렇지, 이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이 말씀을 뭔가 조작해서 편안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레위기 21장 7절에 나타나는데 제사장이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혼했으니까 부정한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큰 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여자는 이렇게 제물로 보던 시기였으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면에서 모두가 평범한 인간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정말 급진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당시의 여성 인권을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언어로 바꾸면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특정 제사장에게 적용되고 했던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반화되는 거죠.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부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후에 우리가 내일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자들을 마냥 질책하기 위해서이지 않다는 거죠.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 큰 맥락 두 가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의 맥락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대답해 보세요. 빨리 기억해내세요. 누가복음의 큰 틀, 소통하는 방송. 이런 소통은 원하는 소통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잔치와 여행. 그렇죠. 여행과 잔치. 그래서 여행과 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그 의미가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대로 관계를 조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되지 않으면 그가 오히려 말씀에서 틀린 것처럼 배제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이것을 통해 더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